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벳사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은 매우 감동적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이 있다면, 또 그분의 말씀이 들려온다면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르고 그분의 말씀이 힘이 되고 매우 웅장한 느낌을 받을 것 같은데, 막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귀에,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삶에 주어지면 굉장히 큰 부담으로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을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복을 주는 말씀만 듣기를 원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늘 그 축복의 말씀만이 우리를 향하는 것 같고 우리들에게 힘을 주는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도 해야 되는 사명의 말씀이 주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마음 쓰지 않았던, 가볍게 지나갔던 그 죄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경고하시고 심판을 주실 때도 있거든요. 우리는 복의 말씀들 많이 알고 있고 많은 복의 말씀들을 좋아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축복의 말씀이죠. 야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두려움과 또 불안한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이르시되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신명기 6장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말씀들이죠. 이러한 말씀들은 반갑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축복의 언어가 아니라 고난과 시험과 연단과 경고의 말씀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때로 반갑지 않고 굉장히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죠. 송구영신 때 보면은 되게 일반적인 교회들은 말씀 카드를 꽂습니다. 그래서 새해에 어떤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지 여러 개 놓여져 있는 말씀 카드 중에서 하나를 뽑죠.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보면은 한 번 뽑은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좋은 축복의 말씀, 내가 오는 한 해를 정말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을 뽑을 때까지 하다가 좋은 말씀이 나오면 그건 아멘으로 받고, 만약에 고난의 말씀, 징계의 말씀, 또 올해를 잘 살지 못해서 주어진 또 심판의 말씀, 또 경고의 말씀을 뽑게 되면은 그 말씀을 조용히 다시 제자리에다 놓고 축복의 말씀이 나올 때까지 뽑기도 하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주어진 모든 말씀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따르고 싶은, 내가 기억하고 싶은, 또 내가 가지고 싶고 내가 마음에 담아내고 싶은 그런 말씀을 선택적으로 반응하고 선택적으로 고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가면 고난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 고난 뒤에는요 고난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보이는, 당장에 맞이해야 되는 시련과 부담에 집중하다 보니까 순종할 수 없을 때가 많죠. 주어진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지금 타이밍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이 말씀은 지금 말고 다른 때 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이렇게 반응하고 고민할 때도 있죠.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멘하고 싶을 때 그 말씀은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싶지 않은 말씀에는 잠시 내려놓고 딱 그때로 말씀을 끝내는 경우도 있죠. 여호와의 말씀에 반대되는 길을 가는 것은 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선택적으로 걸어가는 것은 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주어진 대로가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쉽습니다. 불편한 듯 하지만 불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걸러서 선택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요나가 도망을 하였는데 배를 만났어요. 근데 그 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마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이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동했더니 마침 그 배를 만난 거예요. 이것은 마치 내 마음을 헤아린 듯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처럼 여러 상황들이 순조롭게 느껴져서 오히려 내가 옳은 행동을 하고 있구나, 나를 격려하고 있구나, 내가 가는 것을 지원하고 있구나 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사실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느끼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은 거죠. 내가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는 언제나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딜 가도 모든 땅이 하나님이 지으신 주님의 땅입니다. 근데 우리들의 마음과 의지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치에서도 서로 이념이 다르고 뜻이 다르면 아무리 친한 관계라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양보해야 되고 누군가는 반드시 먼저 배려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서로 함께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요즘에 굉장히 많은 이혼의 이야기들을 듣는데 그때도 대부분들은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대부분 힘든 것을 견딜 수 있어서가 아니라 서로 이해의 관계 때문에, 서로 배려의 관계 때문에, 서로 느낌이 또 생각이, 자기들의 주장이, 사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라는 것도 있지만 서로 누군가 양보하거나 이해하거나 배려하는 것을 이제 한계를 느끼고 더 이상 그것을 해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얼마든지 하고 얼마든지 양보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 길을 견디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 가운데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양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방향은 그 미래를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어떤 누구가 불행하고 싶어서 결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어떤 누구가 싸우고 싶어서 또 이혼하고 싶어서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평생 사랑할 것 같고 평생 다 이해할 것 같고 다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부뿐만이 아니라 또 친구의 관계에도, 가족의 관계에도, 그리고 친한 사람의 관계에도, 심지어는 성도들의 관계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사실 그것은 생명의 길이에요. 다시스로 가는 것이 마침 나를 돕는 것 같고 나를 지원해 주는 것 같고 그래 그거 가도 돼 괜찮아 라고 응원해 주는 것 같지만 그 길은 옳은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렵고 인내하고 내가 양보해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순종해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되는 길이지만 그 길이 참된 길입니다. 예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이 참된 길이에요. 좁지만 영원한 길입니다. 우리는 잠시 즐거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라고 명하신 니느웨는 동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양이 떠오르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동쪽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데 요나는 서쪽 다시스로 향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더 쉽고 더 멋지고 더 편하고 더 내 마음에 합한 길을 가는 그 모든 길을 선택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길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어디서 얻어야 하냐면 하나님께 얻어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교회 사역을 할 때 한 장로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법적인 일을 하신 분이셨는데 누군가 본인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본인은 변호사로서 또 그 법적인 일들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런 일들을 많이 택하고 선택해야 되는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세상적인 유혹과 방법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사람을 도우면 안 되는 것이었고 그 사람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잘못된 길이었어요.
근데 그분 안에는 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번 해보고 싶었고 이쪽 사람과 함께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것은 나에게 좋은 경력이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장로님께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일은 분명히 세상적으로 좋은 일입니다. 이 일은 분명히 성공으로 가는 좋은 길입니다. 이 일은 장로님의 경력 쌓기에 좋은 길입니다. 이 일은 사람에게 많은 지원과 많은 격려와 많은 지원과 많은 인정과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나중에 장로님의 이 명분에, 장로님의 이 역할에, 장로님이 가지고 계신 이 직분에 옳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장로님 안에는 이미 답이 있었습니다. 제게 전화를 건 이유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선택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목사님이 이것을 인정해 주십시오 라는 동의를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동의하지 아니하고 장로님 좀 더 기도해 보십시오. 장로님 저와 조금 더 고민해 보시죠. 장로님 저와 함께 조금 더 다른 분들, 다른 직분을 가지신 분들이 세상 일에 이렇게 동일하게 기쁨으로 나아갔지만 잘못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장로님 저와 함께 더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했지만 아닙니다. 저는 이 길을 가고 싶습니다. 해보고 싶습니다. 격려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답을 이미 정하고 오셨더라고요. 저의 동의를 구하고 싶었지만 저는 그 길이 다시스로 가는 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제안을 드렸지만 장로님께서는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저와는 그 이후로 그 얘기를 전혀 거론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시스로 가는 배는 많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는 늘 정박해 있어서 시간마다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좋아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택하고 모든 사람들이 마침 나를 위해 준비된 것 같기 때문에 그 배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길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세상은 그것을 많이 준비해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니느웨로 가는 배는 없어요. 왜냐하면 육로로 편하게 많은 배를 통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육지를 통하여서 먼지 날리면서 흔히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의 길을 한참을 걸어가야 됩니다. 거기에는 좋은 오아시스도 없습니다. 때마침 주는 만나도 없었어요. 때마침 주는 메추라기도 없었습니다. 때마침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돌보시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없었어요. 힘든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에요. 인내의 길이에요. 희생의 길이에요. 헌신의 길이에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입니다. 거기에는 편안한 배가 없어요. 늘 잠시 차 한잔 마시면서 기다리면 그 배가 있고 외롭지 않게 거기 함께 시시콜콜한 세상의 이야기를 나누며 갈 수 있는 많은 사람이 모였지도 않습니다. 고독한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사람이 가라고 하는 길은 돈을 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나아가는 배이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다 있습니다. 이신 저신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가 많죠. 대단한 이벤트나 특별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굳이 선택해서 힘든 길을 갈 필요가 없는 것이 니느웨 하나님이 말하신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향이 아니라 마치 대본처럼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은 정말 누구나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누구나 대박을 칠 수 있을 것 같은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잠언 14장 12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바른 것 같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망의 길이라는 것이죠. 니느웨로 가는 길은 노력과 고난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가파르고 험난할지라도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돌이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한 많은 길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렇게 한번 해보고자 하는 그런 좋은 시도들과 기대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인지 정말 십자가의 길인지 영원한 길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어려운 길 걸어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내가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거기 있어서 야 이것이 옳은 길이구나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도 하지 못하고 나를 기쁘게도 하지 못합니다.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 따라 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걸어가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돌아설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들에게 그럴싸하고 마침 좋은 것들을 제공한 것 같으나 에덴 동산에서의 불순종을 기억하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반란을 일으켜서 하나님께 대항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모여서 전쟁을 일으켜 죄가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은 것 뿐이에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나무 열매 하나를 먹었을 뿐입니다. 죄와 가까워지는 일은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은 반갑고 쉬운 일이에요. 누구나 하는 일들입니다. 누구나 넘어지는 일들입니다. 누구나 먹는 것입니다. 누구나 불순종을 당연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나도 옳다고 동의를 구하지만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 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시편 1편 5절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의인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시는 길은 오직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뿐입니다. 인내하고 감사하며 늘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이 사순절 여러분 세상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든 어떤 것을 보여주든지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으십시오. 이 사순절이 예수님의 고난을 따르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을 따름으로 고단한 일상에서도 기쁨과 천국과 고난 뒤에 주실 그 축복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러한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꿈꾸며 이 땅을 살지만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보다 더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할 때가 많습니다. 내 감정까지 억누르며 십자가의 길을 가기보다는 때로는 내 감정에 솔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편할 때도 있고 시원할 때도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이 됨을 믿지만 말씀을 따르는 길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론 불편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잠시 편한 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따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 우리 앞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습니다. 어렵지 않게 세상의 배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티켓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공처럼 보이고 성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처럼 보이는 인생이 열려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